다니엘 3장 지난번에도 잠깐 공부했는데 한 가지 토픽을 더 공부하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다니엘 3장 19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기를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보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용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거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토를 삼을 치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기 그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세워놓고 악기가 울릴 때에 다 절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에 응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해가지고 끝끝내 저항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이 세 사람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버렸는데 이 불이 이렇게 발발 타오르는데 거기다가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사람. 네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기 오늘 칼라가 두 개나 쏘네. 네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또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나와라 했더니 나와서 보니까 불에 하나도 그을리지도 않고 말짱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제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네 번째 사람인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네 번째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세 사람
믿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해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라고 해요. 천사라고 해요. 천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 토픽은 별로 교회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의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에 천사의 그 종류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겠는데, 그 천사의 부류의 첫 번째 부류는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룹. 성경에 이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들에 대해서 몇백 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제일 먼저 천사에 대해서 언급된 데는 어디냐면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천사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인데, 그룹. 3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찾으셨어요? 네. 창세기 3장 24절 보면은 누가 이거 읽어보실래요? 시간 없어요. 빨리 하세요. 어디? 3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아니. 어? 24절. 24절. 3장 24절. 24절? 네. 3장. 예. 창세기 3장. 아, 됐어. 이쪽에. 네. 24절. 24절? 예, 여기. 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룹이라는 그 천사들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성경 전체에서 이 천사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된 그 곳이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이 사람들이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거기다가 말하자면 보초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그룹이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룹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만드는 것을 식양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장막을 보면은 장막이 있으면은 그 장막이 세 군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깥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의 양쪽에 이 그룹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언약궤를 양 끝에서 이렇게 덮도록 했어요. 거기에 또 등장하는 게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보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표현할 때 어떻게 그 표현을 하냐면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편 99편 1절에 보면은 거기에 99편 1절을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부 다
사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양쪽으로 그룹들이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사극 때 보면 임금님이 앉아 계시고 대신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보좌 양쪽으로 이 그룹 천사들이 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이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냐면은 시편 18편 10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운행하실 때에 18편 10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이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구름이 아니고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그리고 또 에스겔 10장 5절 보면은 나중에 이거 성경 어디가 이거 있는가 그 모르시면은 이거 저기 우리 웹사이트에다가 이렇게 그 비디오가 올라가니까 그 성경을 들어보세요. 에스겔 10장 5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룹의 그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데 이 그룹의 그 날개 소리로 소리를 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에 찾아볼 거는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그룹 천사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네 생물이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모습은 그 에스겔서에 나온 모습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에스겔 1장에도 보면은 이 네 가지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그룹 천사들을 갖다가 묘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네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은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그러니까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네 가지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임금이시다 하는 거예요. 임금, 왕이시다 하는 건데 이 사자는 이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 어떻게 보면 반대죠. 마태복음 임금, 마가복음은 종. 이 종은 이 소에 해당합니다. 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묘사가 되어 있냐면은 인자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거기에서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람이시다. 사람의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독수리는 높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것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의 모양을 상징하는
이 그룹들이 네 생물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셔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이라는 이런 한 부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 그룹 천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룹 천사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 사탄이 본래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을 보세요. 에스겔 28장 1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네, 찾으셨어요? 네. 여기 보면은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사탄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온갖 그 보석으로 단장해 가지고 창조해 주셨는데 이 사탄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구절이 또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14장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세요. 찾으셨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여기 보세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하도다. 네.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마귀가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지 말하지. 그래서 타락해서 오히려 추락했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잖아요.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쓰거든요. 히브리 말로 헤일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빛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빛나는 자. 그래가지고 빛나는 자라는 뜻이라서 영어 성경에는 여기 그 한국 성경에는 계명성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그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헤일렐이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그 번역된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루시퍼. 다시 말해서 빛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자. 루시는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light. for 하는 거는 그런 사람 뭐 이런 거죠. 빛나는 자. 헤일렐이라는 말이 루시퍼라고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루시퍼예요. 이 그룹 중에 타락한 그 천사가 거기 보면 아까 우리 에스겔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그 그룹 천사들 중에 일종의 짱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
기름을 누구에 부냐면 왕 같은 존재에게 붓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존재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첫째로는 이제 그룹이 있고 둘째로는 스랍이 있어요. 스랍. 이 스랍은 성경에 딱 한 군데에만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 스랍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6날개를 가지고 둘은 날고 둘은 하체를 가리고 둘은 이렇게 가지고는 날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거룩 하다 하고 이 스랍이 한 그 일이 뭐냐면은 그 이사야서 6장에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그 입술을 지져가지고 이사야가 아 화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니까 이 스랍이 그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 이사야의 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하고 좀 다른 게 아까 그룹은 제가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갖다가 막아서 가지고 가지 못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이제 그룹이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감히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룹이고 스랍은 약간 대조돼서 오히려 우리의 부정한 것을 말살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런 그 부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천사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미가엘. 미가엘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유다서에 나오고 다니엘에 나오고 이제 우리 다니엘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10장, 12장 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하나님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천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여호수아에게 보이면서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브리엘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의 군대 장관이고 이 가브리엘은 그 임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다니엘 8장 9장에 나옵니다. 공부하다 보면 다니엘에서 8장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는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은 사가랴에게 와가지고는 네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낳을 거다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마리아에게 등장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통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가브리엘이 수행했습니다. 이런 이제 이름들이 그룹이라든가 스랍,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 이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의 성격을 잠시 살펴보겠는데 그냥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그냥 말씀드릴게요. 천사는 영일까요? 육일까요? 영이죠. 영. 우리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살과 뼈가 없다는 말이에요. 살과 뼈가. 우리같이 이렇게 살과 뼈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게 없어요. 응? 그리고 천사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영이니까 죽질 않아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영인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는 경우. 보이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천사가 보이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보는 사람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눈이 이런 눈 말고 우리의 영의 안이 영의 눈이 열리면은 천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그냥 우리 육신의 눈에도 보이도록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다니엘 3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영안이 뜨여가지고 본 게 아니고 천사가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사람의 모양을 입고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낼 때 천사가 자신을 드러낼 때 손도 있고 뭐 발도 있고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 창세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 나오고 스가랴 누가복음에 나오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가지고 영안이 열리는 경우에는 특별히 천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어디냐면은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은 열왕기하 6장 거기에 보면은 그 도단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 도단성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와가지고는 성을 뺑 둘러서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성벽에 올라가서 보니까 적군의 군대가 와서 성을 둘러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선생님 잡으러 온 것 같은데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그 모습이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눈을 뜨면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은 민수기 22장 보면은 어떤 그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발람 그 이방에 있는 그 선자가 좀 안 좋은 선자가 모압의 그 뇌물을 받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딱 막고서서 칼을 빼고 발람을 죽이려고 딱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나귀의 눈이 떠가지고 영이 떠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근데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나귀가 입을 열어서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한 그것이 성경에 나온 기록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평생 그 주인을 모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 안 들은 적이 있으니까 당신 지금 나를 막 때리면서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갔으면은 저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데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발람의 눈이 떠가지고 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서가지고 칼을 뽑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영안이 눈이면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는 사람들처럼 인격체예요. 인격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천사도. 그 다음에 천사는 천사의 말이 있다고 했어요. 천사의 말. 고린도서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천사도 그게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말이 있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또 사람의 말도 해요.
그래야 우리 사람이 알아들으니까. 응?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보통 능력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것을 하나 찾아보지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찾으셨어요? 시편 103편 20절. 찾으시면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103편 20절. 누구든지 빨리.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네. 이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몇 명이 맞는지 기억하세요? 18만 5천. 그렇지. 18만 5천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딱 했더니 한밤에 18만 5천을 싹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러는데 천사가 몇 명? 한 명. 천사한테는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데 왜 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보좌에 그룹 천사들이 쫙 이렇게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서 말씀이 딱 떨어져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이 천사들은 제가닥 그 명령을 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 보면은 천사들은 그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이런 데 보면은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천사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천이면 100만, 만만이면 억 있잖아요. 근데 뭐 억명 딱 하고 공안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엄청 많다는 뜻이죠. 천사 수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사회는 계급 사회예요. 계급 사회. 군대처럼 계급이 다 있어요. 계급. 그래서 특별히 신약의 서신에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은 정사와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를 다 뜻하냐면은 이 정사, 권세, 능력 이런 것은 천사의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 능력 이것은 천사들의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천사가 있고 조금 높은 정사, 권세, 능력. 이게 이 좋은 천사의 사회에도 이런 계급이 있고, 또 악령 마귀를 사탄을 쫓아간 악령들의 그쪽에도 이런 계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직이 딱 돼 있어서 전쟁을 하면은 선한 천사들, 하나님 쪽에 있는 천사들, 악한 이 악령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계급이 있어서 조직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택하심을 받은 광명의 천사, Angels of Light, 또는 거룩한 천사라는 표현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이 사탄을 쫓아간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처소를 떠난 천사라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지위를 떠난 천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사들은 악령이다, 더러운 귀신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떨어진 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떨어진 별, 이 악령들에서 떨어진 별.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이 하늘 별의 3분의 1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교회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이 많이 창조되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이 사탄과 더불어서 타락을 해가지고 떨어졌다. 이해고 3분의 2는 아직 이 거룩한 천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천사들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셋째로 천사들의 그 임무 또는 사명.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천사들이 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해요. 이게 천사들의 제1 업무예요. 시편 103편 20절을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시편 148편 2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밤, 오 거룩한 밤 이렇게 찬송도 하는데, 그 밤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했죠. 뭐라고 찬송했어요?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그 기뻐하심을 받은 자 중에 평화로다. 그 가사를 가지고 이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제1 임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둘째 임무는 하나님 앞에 수종을 들고 서 있다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수종을 들고 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그거를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둘째 임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그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집행하는 일을 해요. 이게 무슨 좀 많이 듣지 않는 얘기인가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이거 이제 제가 증거를 내야 되니까 민수기 20장 16절을 보세요. 민수기 20장 16절. 찾으셨어요? 누군지 읽으셔도 좋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을 가데스에 있사오니. 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물론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하신 사역이죠.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집행한 그 존재들은 누구냐면은 여기 보니까 누구를 보내서 하셨다고요? 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일을 직접 담당해서 한 그 뭐 인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천물, 천사라면 천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역할이 뭐냐면은, 천사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 근데 아까 우리가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드러났는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넷째 사람같이 생긴 존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헤롯이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수갑을 다 풀어주고 옥에서 꺼집어내주는 이게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아술 군대 18만 5천을 한 천사가 싹 쓸어버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도단성 얘기도 했고, 성도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군데 찾아보면 역대상 14장을 보세요. 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 14절 15절. 역대상 14장 14절 15절. 용감하게 누가 읽어보세요. 역대상 14장 14절 15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빨리 하세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할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전쟁에 나갈 때 너희들이 먼저 나가지 말고 그 뽕나무 그 숲에 있다가 그 뽕나무 위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면 뒤따라서 나가라. 이 걸음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나가서 다 숲밭을 만들어 올 테니까 너는 그냥 뒤따라와가지고 싸우는 척만 하면은 이긴다. 여러분도 여러분 개개인의 생활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죠? 있을 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먼저 일을 다 해결해 보시고 나는 그냥 뒤에 이렇게 좀 어슬렁어슬렁 나타날 테니까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 군데도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네. 18장 10절. 시간이 빨리 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누가 읽으세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소자는 뭐예요?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늘에는 그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 천사. 그러면은 어린아이들한테만 있을까요? 그 여러분의 천사도 하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천사의 수가 천천히와 만만이라.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스스로 자기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없고, 이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아까 그 다니엘서도 보면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 보내신 분의 전권을 가지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천사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응? 그거를 이제 한 두세 군데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호세아 12장 보세요. 호세아 다니엘 바로 다음에 호세아 12장 3절 4절. 찾으셨어요? 네. 전부 수줍어 하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었고 이게 무슨 것을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야복강에서 마음이 착잡해가지고 자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짬에 거기서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씨름을 하면서 나에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놔주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보니까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 근데 이 천사가 나를 놔달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냐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천사가 자기가 씨름을 해놓고서는 네가 천사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과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0절 35절. 사도행전 7장 30절 에서 35절. (30절에는)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 글은 모세예요. 모세. 그 다음에 스킵해가지고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 장면을 설명하기를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만났다는 거예요. 천사.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같은 7장에 38절을 보세요. 38절. 38절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나와 있고 또 넘겨가서 53절 보면은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나온 그것을 읽어보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모세하고 말하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 천사의 역할이 대단한 거예요. 아까 그 민수기 읽었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 구원 사역을 한 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셨다. 율법을 주신 것도 천사를 통해서 하셨다.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것도 천사를 통해서 하셨다. 그다음에 천사가 하는 일은 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릴 때 천사 둘이 가서 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그 인구조사의 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연병이 내렸을 때 그 연병을 집행한 것도 누가 했냐면 천사가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뭐 7 인때는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 재앙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누가 등장하냐면은 천사가 등장해서 그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을 다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순상하는 일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그 묻히셨던 그 불에 돌 누가 굴렸죠? 천사가 그 돌을 갖다 굴려가지고 그 무덤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늘나라로 갔는데 누가 데리고 갔냐 하면은 천사가 그 영혼을 들어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다. 그런 기억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은 내가 천국이 어디 있지? 그 GPS가 있나? GPS가 가르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갈까? 그런 게 아니죠? GPS 필요 없어요. 왜냐? 천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싹 들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쫙 이렇게 올려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떠나신 분들 중에 그 가끔 이렇게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가 보는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어떤 그 환상을 보시고 돌아가시냐면은 꽃수레가 오네. 나를 데려오네. 저희 어머니가 그 옆에 앉으셨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떠나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우리 영혼을 들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거둬들이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던지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은 그것도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고 이 수행하는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가지고는 이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하시다. 이런 그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데 천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사는 이렇게 엄청난 존재들이지만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천사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안 돼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오히려 이제 두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그 공부를 마치겠는데 고린도전서 6장 3절
6장 3절.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한 일은 하물며 세상 일이냐? 네. 우리가 그 한나에 가면은 우리가 무슨 노릇을 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요.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도 말하자면 쪼물하게 왕이에요. 한나에 가면 우리 다 왕노릇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판단한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천사보다 지위가 높다는 뜻이에요? 낮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들은 뿌리는 영이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에 네. 맞아요. 읽으세요. 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기에서 구원 얻을 후사는 누군가요? 우리죠, 우리. 그 천사들은 부리는 영.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가 부리는 영이 천사라 여기 나와 있어요. 천사도 대단한 존재들인데 그 대단한 존재들을 우리가 부리고 산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인데 아버지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한테만 딱 붙어 있으면은 만사얘기라. 다 그 예수님의 발 밑에 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다 발 밑에 있단 말이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 발도 우리잖아요. 예수님의 발 밑에 있으면 전부 우리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조직을 정돈해 놓으시기를 하나님,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또는 하나님의 자녀. 그다음에 밑에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을 주셨다. 이 천사들도 성경이 분명히 수백 군데 언급되어 있고 대단한 역할을 많이 하지만 그런 대단한 역할을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송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그 부리는 영으로서 만들어 주셨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는 그런 소리들이 끊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